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다시 읽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을 줍니다.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교자들, 굶주린 사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나무에 묶인 채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 피로 물든 단두대 앞에 묶여 있는데도 오히려 집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 이러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갔었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제 신학 공부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한 동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는요,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그 무덤들을 돌아보면서 무덤 앞에 있는 비석,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비문들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고국 한국에 들어와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요. 연세대학교 세문안교회, 성서공회, 기독교서회, 기독청년회 등을 세우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진화에 크게 힘쓴 분입니다. 그 양화진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가의 묘지가 있어요. 총 4대에 걸쳐서 7명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일가의 정신과 공적은 우리 결의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걸음만 걸어가면 미국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조선인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묘비,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다. 일본인 선교사 소다 가이치,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들어와서 고아들을 돌아본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도왔지요. 그래서 일본의 양심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소다 가이치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는 일본인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미라. 의료 선교사 존 헤론의 묘비,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고국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일생을 바쳐 선교하고 때로는 순교한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145명이 그곳에 잠들어 있고요. 또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의 정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저와 친구 전도사님은 그분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거닐면서 그리고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비문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걸어간 길,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저술가가 상상을 하면서 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당시 재판 기록과 또 판결 과정을 다 기록한 법정 속기사들이 기록한 그 기록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재판 현장에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한 기록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은 그 기록물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요, 그 순교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다룬 바와 같이 분파의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로 분리되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7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빛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람과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온 교우들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를 변증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각양의 누명을 스데반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법정 사내들인에 세워요. 사도행전 7장 1절은 스데반이 어떻게 신문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목들이 사실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2절 스데반이 답변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한마디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7장은 쭉 스데반의 변론, 변증, 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분량도 적지 않고 내용도 매우 중요해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스데반은요, 유대 역사를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히브리파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헬라파 성도였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의 교육을 받고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계기로 유대 땅에 들어왔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쭉 설명해 줍니다. 왕정시대까지 이야기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중지시켜요. 그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포로 시대와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단순히 역사 지식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신학적인 안목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은 탁월한 언변가예요. 스데반은 이 설교 초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서 있는 그 설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예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는 몇 마디 채 하지도 못하고 중지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전체 다 뒤져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탁월하게 변증해냅니다. 이 놀라운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극대노합니다. 큰 분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스데반을 붙잡아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너나 할 거 없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문법적으로 뭐냐면 반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두 번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구절대로 하면 여러 번 돌을 던진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삭혀질 때까지 계속 돌을 던진 겁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그 시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방어할 방법도 없어요. 스데반은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돌에 맞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돌에 찢기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상처난 그곳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의 대지를, 그 복음의 불모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울부짖었습니다.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기도합니다.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어찌 이리도 우리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모습을 스데반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고 잠들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로써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인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순교의 길을 따라간 수많은 선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순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순교자가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아니고 7천만 명. 고국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가 5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80년까지 1980년이면 우리가 다 살아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까지 구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사망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불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삶, 그들이 걸어간 길,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순교자들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줍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전과 변화를 주냐는 질문입니다. 혹 순교자들을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나는 나의 삶, 그들은 그들의 신앙, 나는 나의 신앙으로 날카롭게 구분짓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피로 기록한 이 성경,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주승중 교수님입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설교의 이론과 설교의 실제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강의를 하시다가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를 멈추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본인이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늘 마음을 내려 누르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본인의 할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승준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영상에도 보셨지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승준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순교자의 손자라고 하는 호칭이 항상 따라다닌 거예요. 어딜 가나 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순교자의 손자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호칭인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뭘 압니까? 그런데 이 순교자의 손자라는 호칭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늘 무거운 짐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마음의 짐이, 그 마음의 부담이, 순교자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저 기억되고 야, 참 대단한 분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의 땅, 자유의 시대,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순교가 요구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313년 이후에는 이제 박해가 로마 시대 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유가 방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성경적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 선배들이 지켜온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교부들과 사막의 영성가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사막으로, 번잡한 도시를 떠나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록된 성경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붉은 피를 흘리며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순교적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백색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백색 순교자의 신앙의 자세가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고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던져지고 가죽이 벗기고 매맞고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할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망,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옛사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옛사람의 가죽이 철저히 벗겨지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분노는 어떻습니까? 이 교만과 분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만과 분노는 뿌리채 뽑아서 굶주린 사자들에게나 던져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 충성과 봉사와 희생의 발목을 잡는 나태함은 어떻습니까? 그 나태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태함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여러분의 구원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 나태함을 죽이되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순교예요. 육체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백색 순교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 순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평생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저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첫 순교의 열매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스데반이 이 말, 그 천국에서 두 팔 벌리면서 환영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잘한다, 잘했다 아들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간 것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그 천국에서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존귀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아니, 순교자가 됩시다. 피 흘림은 없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백색 순교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생활 순교자,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는 평생 순교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참 귀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데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백색 순교, 생활 순교, 평생 순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